예, 지난번에 우리가 호흡 수행과 걷기 수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반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반조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반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과 걷기 수행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호흡이나 발걸음에 이제 우리 마음을 두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들 또는 몸에서 일어나는 다른 감각들 이런 걸 알아차리고 숨이나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 또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중에서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해태원침인지 이런 걸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적극적으로 알아차리면서 바로바로 이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현상을 알아차리자마자 이제 숨으로 돌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현상을 좀 깊이 숙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알아차리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현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고 아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직관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아차려지는 이런 지혜가 주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단편적인 정보로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침이나 또 몸의 감각이나 이런 다양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계속 현재에 머물다 보면 이게 지나가고 또 경험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호흡 수행을 만약에 30분이나 1시간쯤 했다면 그런 수행을 좀 마무리한 다음에 내가 수행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숙고하고 검증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우리가 반조의 이제 조사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아진 거에 대해서 이모저모 이제 법에 맞게 조사하는 걸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걸 우리가 반조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조의 지혜는 팔정도로 말하면 바른 사유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르게 사유하면서 이 경험한 현상을 좀 더 예리하고 깊게 이해하고 또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반조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조지혜는 경전에 나오는 그 정의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알게 된 현상들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검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차린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증하고 조사하고 탐구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반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반조가 왜 필요한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생각을 멈추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은데 이런 반조라는 건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편적으로 얻어진 이런 정보가 그냥 지나가면 이 단편적인 경험이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단편적인 경험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바른 견해에 맞게 이런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고 또 그냥 단편적인 경험으로 지나가면 이게 자기 경험으로 잘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단편적인 걸로 끝나는데 이게 이제 진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걸 뭐로 비유를 하냐면 요리사의 경이라는 이제 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어떤 요리사가 왕에게 음식을 올렸는데 그 음식을 올리고 나서 상이 이래 나오고 나서 어떤 음식은 잘 먹었고 어떤 음식은 안 먹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검토함으로써 그 요리사가 다음에 왕이 잘 먹는 음식을 좀 더 신경 써서 올리고 안 먹는 음식은 제외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요리사는 왕에게 신임도 얻고 더 이제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수행 중에 나한테 이런 해태와 혼침 그리고 탐욕, 성냄 이런 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게 버려지니까 이런 마음 상태더라. 이걸 어떻게 하니까 버려지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둠으로써 다음에 수행할 때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을 할 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주 좋은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뭐 제일 대표적으로 바둑 두는 사람들은 바둑을 두고 나서 그 바둑을 복기를 하잖아요. 그 복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수는 좀 적절했다, 이 수는 악수였다 이런 거를 잘 검토해 둠으로써 다음에 바둑을 둘 때는 좀 더 잘 뚫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는 것처럼 수행할 때도 자기가 이제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끝나고 나서 한번 검토하고 이제 점검하고 종합함으로써 다음에 수행할 때 그거를 잘 적용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떤 동일한 번뇌를 만났을 때 빨리빨리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조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전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그런 거를 하도록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반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조는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긴 그 직관적으로 알아차려진 그런 경험들, 지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유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직관적으로 할 땐 사유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기보다 그냥 딱 경험하면서 바로바로 알아지는 그런 거라면 이 반조는 사유를 통해서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반조가 제대로 되기 위한 이제 조건이 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마음이 만약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번뇌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대체로 보면 오히려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욕망이 더 커져 나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사유를 하면 그 화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반조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상태가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 같이 좀 병들어 있는 뭔가 적절하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반조를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 같은 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걸 먼저 마음을 좀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고 숙고하는 거는 분명히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번뇌가 많아지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을 통해서 좀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반조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또 그런 번뇌로 이어가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반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만약에 있다 그래도 이것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없어지는 방향으로 반조를 해야지 그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틀이 없이 아무 어떤 사고의 틀이 없이 그냥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보통 망상이 됩니다. 막 온갖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그냥 즐기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철학적인 틀이 있거나
어떤 그 사고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의미 있는 사고가 되듯이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상 자체가 물질과 정신이고 이거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든가 이것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탐욕이라든가 이것이 탐욕이 없어진 게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런 부처님 말씀하신 그 지혜의 틀 바른 견해가 우리 사고의 틀이 된다는 것. 그 바른 견해에 맞춰서 이런 사고를 해야지 의미 있는, 그러니까 바른 사유에 맞게, 바른 견해에 맞게 이 생각을 이해가면 이 생각이 바른 견해를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예리하게 이해하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지만 그거를 이런 틀이 없이 막 생각을 이어가면 자기 생각이 더 굳어지는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게 이게 물질과 정신이고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은 조건 따라 생겼기 때문에 계속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 소멸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거 이걸 통해서 어떤 마음이 개발되고 요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요런 선과 불선의 개념 또 사성제의 어떤 관점 이런 거에서 사유를 해야 그게 의미 있는 사유가 된다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사유의 과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경험한 거를 반조를 통해서 이제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하는데 그러면 그런 반조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결국은 그 바른 견해에서 제일 중요한 그 사성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반조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짚어보자면 첫째는 자기한테 어떤 내가 이제 수행을 하는 도중에 어떤 그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수행을 방해하는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반조의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나한테 어떤 탐욕이 내가 호흡수행이나 극기수행하는 중에 어떤 탐욕이 일어났는지 어떤 성냄이 계속 성냄은 어떤 형태로 주로 발생하는지 탐욕이라는 건 이제 어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하고 즐기는 그런 마음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 그 탐욕이 실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형태는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또 이런 성냄이 나한테는 주로 어떤 형태의 성냄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또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해태원침이 일어날 때 어떤 나한테 일어난 해태원침이 주로 뭐 졸림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멍한 상태인지 또는 그런 따분한 거에서 이렇게 뭔가 멍해지는 그냥 그런 상태로 일어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소위 말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과 해태원침이 뭐로 일어나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던 중에 일어났던 번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두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이게 나한테 이게 또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다 보면 그 번뇌 패턴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게 첫째는 이제 이런 번뇌가 일어나 나한테 어떤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침이라든지 이거를 정확히 이제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병을 알았으면 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어떻게 놓아버렸는지 그 놓아버린 지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욕망, 탐욕이 일어났을 때 그 탐욕을 어떻게 하니까 잘 버려지더라 하는 그 부분. 이제 주로 이제 호흡수행이나 극기수행에서는 주로 활용되는 지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탐욕이구나, 성냄이구나, 이 생각의 정체만 파악하고 빨리 숨이나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제 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주로 이 생각 자체가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침은 우리 삼매를 방해하고 지혜가 생기는 걸 방해하는 해로운 마음 상태라는 거, 이거에 대한 통찰, 또는 내가 집착하고 화내고 하는 그 대상 자체가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헛개비 같은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생각은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건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 무아에 대한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즉시 놓아버리고 빨리 이제 숨이나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지혜는 해로움의 지혜나 무상이나 괴로움이나 무아나 이런 무상고무아에 대한 지혜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쓰이겠죠. 그때 이제 자기한테는 어떤 지혜가 주로 잘 활용됐다. 어떻게 하니까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침이 잘 버려지더라. 이거를 이제 파악해 두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반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침이 있을 때 이걸 알아차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혜로서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침을 놓아버리게 되죠. 이제 버리고 나면 마음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거에 집착하다 집착이 버려지면 그 집착을 놓아버리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또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 성을 내요. 화를 내다가 그 화가 버려지면 처음에는 막 적대감이 생기고 악의가 생기고 막 그거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렇게 되다가 이 화가 버려지면 자비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부드러워지고 공격성이 없어지고 이제 친절해지고, 그리고 아주 자애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해태원침이 있을 때는 멍하고 마음이 게을러지고 이러던 것이 해태원침이 사라지니까 의식이 되게 깨어나고 또릿또릿해지면서 명료한 의식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불선이 버려지고 나니까 어떤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버려지면 또 결과적으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집중된 이런 삼매가 생기는 게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삼매가 생기는 과정에서 이것이 탐욕이다, 이것은 성냄이다, 이건 해태원침이다, 이렇게 정확히 꿰뚫어 아는 게 일종의 지혜거든요. 우리가 내가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성냄이 일어나도 성냄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해태원침에 빠져도 해태원침에 빠진지도 모르는,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것도 지혜고, 또 어떻게 하면 탐욕과 성냄과 해태원침을 버리는지를 아는 지혜, 그것도 지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해태원침,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침을 알아차리고 버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혜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뇌를 버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혜나 삼매, 그리고 이런 마음의 고요함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이 경험된다는 걸 보면서 버려진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걸 스스로 또 파악하는 이런 또 계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탐욕과 성냄이나 해태원침 같은 그런 불선한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바른 견해에 해당하지만, 이것이 버려졌을 때 어떤 마음 상태인지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선과 불선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는 우리가 그대로 보호하고 잘 개발해야 되는, 선은 개발해야 되는 거죠. 삼매나 지혜, 뭐 편안함, 평온 이런 것들은. 근데 해태원침이나 뭐 성냄이나 그 탐욕이나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조하면서 그런 걸 명확히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반조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행이 좌선이 끝나고 나서나 또 극기 수행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자기가 수행할 때 있었던 거를 한번 반조해 보는 거, 이게 이제 그런 걸 조사하면서 점검하면서 좀 잘 체크해 두는 거, 이게 바로 반조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주로 호흡 수행이나 극기 수행에서 주로 이제 일어나는 반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또 반조의 형태가 약간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호흡 수행이나 극기 수행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분명하면서 삼매를 닦는 거에 생각을 좀 멈추고 달리던 마음을 쉬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수행 중에 자꾸 이런 반조를 많이 하면 생각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매를 닦는 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도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해태원침이 그 정도만 알아차리고 바로 숨으로 돌아오는,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주로 이제 그런 호흡 수행이나 극기 수행이, 자서이나 극기 수행이 일정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주로 반조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반조를 권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조가 좀 양념처럼 적절하게 활용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하면 삼매가 안 닦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근데 이게 일상 수행에서는 이렇게만 하면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화가 확 났다. 그러면 이 화를 순간적으로 가라앉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화를 뭐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화의 해로움이나 또 화를 버리는 다양한 지혜를 써서 이 화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 수행으로 돌아가서는 좀 더 반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 반조를 해서 번뇌를 가라앉히는데 반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상 수행에서는 반조의 내용이 조금 반조를 하는 방식이 좀 더 적극적이다. 호흡 수행이나 극기 수행 같은 경우는 좀 양념처럼,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도중에는 반조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냥 알아차린 정도로만 돌아오는 식으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반조를 해서 어떤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 순간에 그걸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다음에 이 번뇌를 놓아버리는 것까지, 이제 놓아버리는 게 일상에서는 보통 좀 큰 번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버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반조를 함으로써 지혜를 써서 내려놓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수행이나 극기 수행에서는 주로 이 해로움의 지혜,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침이 해롭고 내가 집착하고 화내는 그 대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요 지혜를 주로 활용해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는 정도인데요. 일상에서는 그것만 갖고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수행이나 극기수행 그냥 호흡이나 또는 발걸음으로 주의를 돌림으로써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장애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일상에서는 좀 더 번뇌도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럴 때 그것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탐욕을 내려놓는 지혜나 성냄을 내려놓는 지혜, 해태원침을 내려놓는 지혜를 조금 더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해롭고, 이거 내가 집착하는 대상 자체가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고, 오히려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으니까 놓아버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인데요. 그렇게 해도 잘 놓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탐욕을 버리는데 또 특화된 방법이 부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거는 이제 이성에 대한 애착, 이런 거에서 주로 많이, 또 몸에 대한 애착, 이런 거일 때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렇게 늙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죽어서 시체가 되고, 이런 과정을 쭉 연상을 해보면, 내가 저렇게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지만 저 몸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어서 결국은 죽으면 몸에 구더기도 끼고 썩고 그러면서 뼈만 남는 이런 과정을 보면 정말 이 몸이라는 게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모습,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차피
우리가 마치 꽃이 피었을 때는 예쁘지만 꽃이 지고 나면 지저분하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있듯이 그런 걸 관찰하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착각하고 아름답다고 착각하던 그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대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부정관이 이런 걸 굳이 이야기하면 시체관이라고 하죠. 시체가 되는 걸 관을. 또 하나 다른 방법은 부정관 중에서 우리 몸의 겉으로 보면은 되게 이제 피부나 이런 게 곱고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 몸을 좀 해부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 몸에는 똥오줌이 들어있고 또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 그런 것들이 윗속에 있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또 다른 면에서는 아름답지 않은 그런 부정한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통찰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애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그 탐욕을 버리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탐욕을 버리는 대표적인 탐욕에 좀 특화된 방법입니다. 특히 애욕에 특화된 방법. 또 탐욕을 버리는 그런 이제 일상 속에서 뭔가 탐욕이 일어나는 거를 좀 예방하는 그에 좀 가까운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일어난 거를 버리는 쪽에 좀 더 가깝다면은 우리가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스마트폰 이런 건데 이런 스마트폰을 뭐 어떤 특정한 시간만 쓴다거나 너무 항상 이렇게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걸 정해놓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절에 오면은 아침에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자선을 하고 잠자리도 정해진 시간에 들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그런 이제 내가 욕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걸 절제하게 해주는 되게 편안함이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걸 절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음식에 식탐이 많으니까 또 식탐 같은 경우는 또 음식을 적당량을 알라고 하죠.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덕행을,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개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냥 내 몸을 건강히 유지해서 수행을 하기 위한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걸 막 탐닉하고 그걸 즐기는 그런 식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요게 이제 또 탐욕을 버리는데 또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되게 쉬운 거는 보시하는 거죠. 내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일상에서 내가 집착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그런 거를 보시하는 거. 이런 것도 욕망을 버리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호흡수행이나 극기수행에서 이런 지혜를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일상 속에서는 이런 지혜들이 내가 만약 어떤 대상에 부딪혀서 욕망이 생겼을 때는 이런 지혜를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버리는 거 이것도 반조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활용하는 거죠. 적절한 지혜를. 또 화를 버리는 거에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탐욕이 부정과이라고 하면 화는 대표적으로 자해수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과도하게 이제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관을 통해서 약간 거리를 두게 하는 거라면 성냄 같은 경우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이 대상을 오히려 잘 되길 바라고 자애로 이 대상에 대해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좀 더 가까이 가서 균형을 잡도록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적이나 악이 화가 있을 성냄이라면 적대감이 있고 화가 나고 싫어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건데 그거를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그 대상이 오히려 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대상이 괴로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그 자애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친절한 이제 우호적인 마음이 되고 이런 걸 자애라면은 그게 이제 적대감의 반대죠. 그 연민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괴로운 것을 그 상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상대가 괴로운 걸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비심이 있으면 그 화가 날 때는 그 화가 가지고 있는 그 해로움,
그거를 이해하고 그 화의 반작용인, 그 반대인 자해나 연민의 이익을 반조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성냄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성냄의 어원적인 뜻 자체가 빨리어로 도사라고 하는데요. 이 도사의 뜻이, 이 도사의 동사형이 두사티인데, 이 두사티라는 이 말이 뭐냐면 현재 상태를 타락시키다, 나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현재보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진다는 거죠. 점점 더 악화된다. 그러니까 성을 내서 현재보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평생 동안 이루어놓은 공덕을 이 화 크게 한번 내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걸 이해하고 자비심은, 이 자애심을 가지면 관계도 좋아지고, 오히려 내가 뭐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하니까 모든 게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이런 화의 해로움과 자애의 유익함, 이거를 잘 반조를 하면요, 이게 또 그 화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버리는 데는 가장 대표적인 부처님께서 가장 이제 많이 권유하는 수행이 자애 수행입니다. 그 모든 대상이 행복하길 바라고,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되게 우호적으로 상대를 대하면 이 자의 이익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우리가 잠도 편히 잘 수 있고, 보통 잠을 못 자는 게 화가 많은 상태에서 잠을 자면 악몽도 꾸고 잠을 편히 못 자거든요. 그리고 뭐 또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관계하니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주변에서도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안색도 밝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이익이 있다는 걸 반조함으로써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화를 버리는 지혜 중에 하나가 자업자득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같이 화를 내면 상대가 화를 내는 것은 불선업을 짓는 건데, 그 화를 대하면서 나도 화를 내면 나도 같이 불선업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뭐냐면 밥상의 비유거든요. 상대가 너한테 밥상을 줄 때 그 밥상을 받으면 누구 거냐? 그럼 그건 내 거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밥상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 거냐? 그 사람 겁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가 화를 냈다고 해서 그건 나한테 밥상을 주는 건데, 그 밥상을 받으면 나도 불선업을 짓고, 상대가 지옥 간다고 나도 같이 지옥 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가 밥상을 주더라도 그걸 받지 않으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나는 자애심, 자비심으로 대응하면 상대는 악업을 짓지만 나는 선업을 짓는 거고. 그러면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상대는 그 악업에 대한 과보를 분명히 받게 될 거고, 나는 오히려 선업을 지었으니까 나에 대한 과보는 올 거다. 내가 그 상대에게 복수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악업을 짓는 거고, 그 상대가 받을 과보를 미리 땡겨서 받는 것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봐야 나만 손해다 이거죠. 밥상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런 자업자득이니까 굳이 내가 그걸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대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원한 없음, 자애로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일상 중에서 우리가 탐욕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혜를 써서 그때그때 이 화를 내려놓고 다시 행위를 하는, 결국은 일상에서는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게 되는데, 특히 언행 속에서 보통 이제 많은 게 드러나죠. 그럴 때 내가 욕망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하면 그 화를 놓고 이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있으면은 계속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때 즉시 알아차리고 그대로 놓아지면 괜찮은데, 안 되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지혜를 활용해서 이 화나 욕망을 놓고 행동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것도 반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일상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태혼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호흡수행이나 극기수행은 빨리 호흡이나 이 방편을 찾아서 그 이제 해태혼침을 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자기 수행 주제를 찾는 방식으로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인데요. 그게 이제 일상에서는 또, 해태온침이 그래 많지는 않지만, 그럴 때는 또, 만약에 일상에서 졸음이 올 때는, 그때는 제일 좋은 거는 세수 한번 하고 일어나서 걷는 걸로 전환하는 게, 자세를 전환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런 해태온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 우리 지혜를 사라지게 하고, 그런 지혜가 없어지게 하죠. 왜냐하면 멍하게 있으면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런 것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렸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이익, 그러니까 정신이 또렷할 때 지혜가 생기고 그렇다는 것에 대한 이익을 반조하면서도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태온침은 대체로 이제 일상에서는 좀 바쁘게 움직일 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 막, 편안하게 이제 침대나 누워서 TV를 보고 이럴 때는 해태온침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 해태온침이라는 게 게으른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게으르고. 그런 게으름의 해로움과 또 그 부지런함, 정신적인 부지런함의 유익함, 이런 것,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그 해태온침이었으면 정진이 없어지니까, 이 바르게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익을 반조하면서 그런 또 해태온침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일상에서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거나 해태온침이 일어날 때는 이런 지혜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대표적인 지혜 중에 하나를 써서 놓아버리는 거. 이게 바로 반조의 지혜 중에 아까 우리가 해태온침 알아차리는 게 있고 놓아버리는 게 있고 그것이 버려졌을 때 어떤 마음인가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일상에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일상 수행에서는 이런 좀 더 반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혜를 잘 활용해서 놓아버리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그런 것이 좀 가라앉고 나서 정말 지혜롭게 진리에 맞게 해서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반조를 사유를 하고 그거를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우리 수행을 더 예리하게 하고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섬세하게 해서 수행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수행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릇된 사유를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릇된 사유가 뭐냐면 이제 욕망과 성냄을 기반으로 일어난 이런 게 그릇된 사유인데 그런 게 없이 지혜롭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게 적절한지 이게 맞는지 선인지 불선 이런 거를 정확히 생각해서 사유해서 하는 거 이거 바른 사유는 오히려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팔정도에서 바른 사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유라는 것이 그냥 사유에서 끝나면은 이게 그냥 아르마리로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지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선을 버리는 그런 지혜를 활용할 때 거기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정진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런 지혜를 써서 애를 써서 욕망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이 버려져서 이것이 버려진 그 마음까지 갔을 때 올바른 반조다. 그냥 이 사유만 하고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버려진다더라 이렇게 하고 이 지혜를 직접 써서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을 버리는 데까지 갔을 때 이게 탐욕과 성냄과 해태온침을 버리는 내려놓는 지혜의 범주에 들어간 이게 수행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지혜를 그냥 알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거는 그냥 생각의 영역이지 이게 수행의 영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반조라는 게 수행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찾아서 실제 그 노력하는 것까지 들어갔을 때 그게 의미 있는 반조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반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일상수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